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잊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세요.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도 모두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각자 마음에 작정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모두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올 한 해도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각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임성진 목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 더하여 주세요.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새 힘과 지혜 얻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3장.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1월 둘째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말씀 통화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땅에는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라고 하죠. 이 인디언들에게는 오랫동안 해왔던 관습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관습은 어린 소년들의 용기를 훈련시키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 훈련은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어린 소년들에게 깊은 숲속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밤을 지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모님들의 보호와 또한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다가 하루아침에 덩그러니 숲속에서 남겨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숲속에는 맹수들이 웅글거리고 언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공간이었던 것이죠. 시험을 받는 날 밤 소년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밝아오면서 소년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에서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화살을 당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년 몰래 아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고 날이 새도록 자녀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굶주린 늑대나 맹수가 공격을 해온다면은 그 화살로 아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소년 혼자 숲속에서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테지만은 실제로는 그 주변을 그 아버지가 함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나중에 번성하여서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많은 민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자 바로 왕은 한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그의 또한 성을 다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의 손자 야곱의 때에 야곱과 12명의 아들과 가족들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의 자손들이 모래알처럼 번성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노예로 삼아서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남자아이들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방법까지도 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아남도록 지키십니다. 나일강의 구유에 싸서 버려진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하고 또 공주의 양 아들로 자라나게 하죠. 모세는 궁전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몰래 저지른 그 살인이 발각이 되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다시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굴곡진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도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살인이었죠. 근데 그 살인은 자신의 그 민족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자신의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감독관을 몰래 죽인 다음에 모래 속에 파묻습니다. 바로와 같이 힘과 무력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태어나는 그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 모두 학살한 바로의 모습과 모세의 방법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탄로가 되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떨긴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It's too early for this.
Here I am. Take the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stand is holy ground. Who are you? I am that I am. I don't understand. I am the God of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You were born of my mother, Yocheved. You are our brother. What do you want with me? I have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cry. Stop it! Leave that man alone! So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out of slavery and bring them to a good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so unto Pharaoh I shall send you. Me? Who am I to lead these people? They'll never believe me. They won't even listen. I shall teach you what to say. Let my people go! But I was their enemy. I was the prince of Egypt, the son of the man who slaughtered their children. You've chosen the wrong messenger. How can I even speak to these people? Who made man's mouth? Who made the deaf, the mute, the seeing, or the blind? Did not I? Now go! Moses, I shall be with you when you go to the king of Egypt. But Pharaoh will not listen. So I will stretch out my hand and smite Egypt with all my wonders. Take the staff in your hand, Moses. With it, you shall do my wonders. I shall be with you, Moses.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떨비 나무 가운데에서 먼저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할 그런 지도자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근데 모세에게는 있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자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찾는 그런 바로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곳이 바로 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던 바로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신은 그 일을 맡을 적격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에게 이집트는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였죠. 이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고 지금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왕궁에 있을 때 모세는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권력으로는 그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런 삶은 바로 이렇게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는 바로와 같은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버릴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되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집트에서 실패하여서 자존감이 바닥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상태는 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때론 낙심하고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썩혀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 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거가 바로 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기분이 바닥을 칠 때, 우울하고 있을 때,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인가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로지 성경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성경의 약속이 했기에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따라 지키는 자, 우리 모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정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은혜가 넘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가나 은혜가 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은 그 전에 있던 믿음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로 왕 앞으로 갈 수 있었고, 그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행했던 바로 왕은 두 손을 모두 들고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또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가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이렇게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께 감사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또 감사함으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1월 둘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중고등부의 주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개인 위생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중고등부 임원을 소개합니다. 회장 주영광, 부회장 전재윤, 총무 김선우, 서기 하도경, 회계 도한솔 학생입니다. 맡은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크게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학년별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중1 장현진 선생님, 중2 이공주 선생님, 고1 이전미 선생님, 고2 장동혁 선생님, 고3 남숙희 선생님입니다. 모두 각 학년 반별 선생님들 잘 알고 또한 지금 만날 수 없는 비대면 예배니까 전화 한 통화 하셔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는 그러한 소통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1월 둘째 주일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